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람의 머릿수대로 내는 인두세를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을 던져서 곤경에 빠지게 하자. 만일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 예수를 저 가이사 황제의 정책에 동조하는 자다라고 딱 이제 몰아붙여서 매도해버리고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가 말을 한다면 가이사 즉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자다 이렇게 죄명을 붙여서 그를 고발해서 재판에 회부시키자. 이것이 예수를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22절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돈의 형상과 글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24절이죠. 데나리온, 이 은전이죠. 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인 디베료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신격화하며 찬양하는 글귀가 이 동전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 데나리온은
인두세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를 바치는 돈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세겔이라고 부르는 전혀 다른 화폐였죠.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5절 보시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바치는 돈, 이 데나리온의 글과 형상은 가이사에 관한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 이 세겔은 다른 화폐니 이것은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세를 내는 돈, 세겔이라는 화폐를 가리킨다라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겔에 하나님의 형성이 정말 새겨져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한 곳, 오직 한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 창세기 말씀 1장 2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나를 말의 올무로 엮으려고 겨우 동전 하나 들고 와서 내 앞에 서 있지. 이 바리새인이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너는 과연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인 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도전에 할 말을 잃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인 너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